안녕하세요. 옥목사의 암송맞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고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짧은 구절이지만 구문 분석 방식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내용이 선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구문 분석 방식으로 보시면 여기서 주어와 좀 수로를 찾아야 되는데요. 주어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도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ith them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또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곳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있고 그곳에 나도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고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교제라는 주제에 맞게 또 거기에 맞는 구절로 선택된 것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또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도 있느니라. 어디? 그들 중에 with라고 되어 있죠.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곳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도 있느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있다. 이렇게 암송할 수 있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해볼까요? 자, 본 구절을 보면 교제라는 주제로 이렇게 알려진 구절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모인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그러니까 성도 간에 모이는 그 모임, 그곳에 홀로가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로 모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교제라는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요. 주님이 성도들의 모임, 교제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 그냥 함께 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함께 있는다는 것이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는데요. 자녀들이 집안에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안에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와 부모가 없이 자녀들만 집안에 있을 때 그 느낌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계시다면 자녀들끼리 자기 방에서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부모를 찾을 수가 있죠. 또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늘 같이 뭐 옆방이든지 거실에 계시다는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자기들이 하는 활동, 놀이에 매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를 찾거나 두리번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요. 그런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더욱더 많이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단순히 홀로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모이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로 모일 때 그런 필요들, 그런 느낌들이 더욱더 강하고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인식이 있을 때 자녀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저분을 닮아야지, 저분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저분이 하기 싫어하는 것, 저분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내가 삼가해야지 하는 어떤 자녀로서의 그런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긴장감을 더불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더욱 강력한 임재에 또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도다워지는 성도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구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문석하면 나도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에는, 그곳에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점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든지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모여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